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차 타는 걸 좋아하시나요? 지금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대답을. 어떤 차는 몇 억 하는 차인데 옵션이 얼마나 좋은지, 안에 있으면 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 바퀴가 굴러가는지 미끄러져 가는지 느낌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차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는 이게 차인지 뭔지, 달구지를 탄 건지 뭐한 건지 모르게 좀 털털거리는 그런 차도 있어요. 여러분, 1번은 수억 하는 진짜 옵션 좋은 차, 2번은 덜덜덜덜 별로 좋지 않은 차. 뭐 물어볼게요. 1번 타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도 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2번 타기 원하시는 분? 근데 한 가지 조건을 한번 붙여볼까요? 근데 1번 차는 진짜 비싸고 좋은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단점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2번은 별로 좋진 않은데 브레이크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 다시 물어볼까요? 1번 타고 싶은 분 혹시 계실까요? 안 타요, 안 타. 차라리 걸어가지. 다리가 그냥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걸어서 가지. 그 차는 아무도 안 탈 거예요. 왜냐면 차가 진짜 좋다니까요. 보기에도 얼마나 멋있는지, 안에도 얼마나 그냥 잘 돼 있는지 누가 봐도 야, 저 차 진짜 타고 싶다, 멋있다. 치명적인 결함만 없다면 누구나 그 차를 타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 보기에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답을 구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도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웬만큼 다 이루었던 사람. 성경에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이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일까? 저게 행복일까? 이것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살면 좋을까?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봤대요. 근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믿음 안에서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으면 진짜 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한번 그대로 해봤더니 결론이 뭘까요? 야, 그렇게 살아보길 잘했다. 그거 안 해봤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렇게 살기를 진짜 잘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마디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한마디로는 표현이 안 돼서 5번을 반복하면서 진짜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다 그냥 낡아 빠진 덜덜거리는, 안에 있는 것도 그냥 뭐 시트도 다 뜯어내고 모두 다 뜯어내고 간신히 굴러만 가는 그런 자동차를 탄 것처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봐도 주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사람 동경할 만한 그런 삶인데 그는 거꾸로 주님과 상관없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뭐 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만 해도 5번이나 죽을 고비 넘겼다. 그리고 아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 안 맞아도 될 매도 맞고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이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수없는 욕도 먹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 싶을 만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솔로몬과 다른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와 함께?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도 지켰으니 이제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 내 브레이크 진짜 잘 드네. 살짝만 해도 그냥 살짝만 밟도 우익에서 잘 서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여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할 때 설 줄 알고 또 원할 때 갈 줄 알아요. 이게 정상적인 자동차지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런 차 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 내가 문인데 나로 알며 들어오고 나가며 그러면서 꼴을 얻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 근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문 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절도며 강도다 라고 할 때 문은 집 안에 또 집 밖에 연결해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건물을 지을 때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여러 문 가운데 어떤 문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이 어떤 문일까? 현관문, 정문, 쪽문, 창문, 뒷문 여러 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 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평소에 존재 가치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도 있어요. 그 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중요한 문이 있더라고요. 그 문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더라? 비상구라고 하더라. 그렇죠. 비상구. 여러분 아시죠?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도 평소에는 그 문을 잘 쓰지 않으니까 비상구 앞에다가 물건을 막 쌓아놓기도 하고 쓰레기를 거기다 모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그 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문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장식도 별로 없어요. 다만 어느 때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문인데 그 문이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리고 죽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문이 어떤 문? 비상구더라고요. 아, 비상구가 중요하구나. 그럼 내 인생의 비상구는 뭘까? 평소에는 있으나 없으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주님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삶에 그냥 잘 먹고 그리고 잘 쓰고 잘 놀고 별로 아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다른 게 아무것도 내게 소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비상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상구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오늘 다른 말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나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꼴을 얻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슨 문이 되실까요?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로 한번 그 문의 의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원칙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칙대로. 이런 원칙이 뭘까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원칙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래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장 말씀 봤는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버려두고 버려두고 버려두고, 3번 버려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시고, 죄악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실 때, 이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원하는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선고를 내는데 뭐냐면 결론은 죽음이더라. 사형.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바라는 것을 했는데 결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제 마땅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원칙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반칙을 행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요령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반칙 써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거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또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건 원칙일까요? 아니면 원칙이 아닐까요? 원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게 뭐냐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바란다? 이것도 바르진 않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걸 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는다.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뉴로기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본래 의미가 뭐냐면 말씀대로 되는 일. 축복을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일. 이게 축복이랍니다. 이상하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축복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축복이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복인데, 이상하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축복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더라. 별반 어려움이 없더라. 그래도 잘 되더라.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나올 때는, 여러분, 욥이 성경에 보니까 숱한 고난과 고통, 아마 욥처럼 고난 당하려면 우리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저부터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짜 욥처럼 살라고 한다면 주님, 저 사양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주시던 그 결말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를 통해서 뭐 하게 하셔요? 복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제 16절부터 말씀만 세 가지 보는데요. 본래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5절부터 네 가지입니다. 짧게 말하면 선을 행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서 이제 선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그 삶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내 삶의 결과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고 우리 스스로 행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 뜻대로 행하면 결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으로 들어가되 아무 문이나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문 있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주님은 어떤 문으로 가래요? 오히려 좁은 문 가라잖아요. 아이 편하고 좋은 데로 좀 가라고 하시지. 주님 왜 좁은 데로 자꾸 가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한 열흘 정도면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여유 있게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왜 그 땅을 하나님께 40년 동안을 빙빙 돌다가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골탕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 그거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선 탕자권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쉬우시죠. 근데 40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근데도 참으시고 그런데도 견디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유있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그 문이 비록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넓고 편안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편한 길 찾습니다. 쉬운 길 찾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넓은 길 택하는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분 3D 업종에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장 문제 아닌가요? 직장 구하기가 예전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왜 힘들까요? 편한 거 쉬운 거 찾으니까 사실은 힘들죠. 어렵고 힘든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오히려 취업난, 이제 구인난을 겪는다고 해요. 사람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돼. 근데 좋고 편한 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또 취업난을 겪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인난, 한쪽에서는 취업난. 이게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여러분 거기 필리핀 가니까 거기 이제 폭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해서 그 폭포를 이제 가는데 카누처럼 생긴 그 보트가 하나 있는데 그 보트를 타고 가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 가는 그 경치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는지, 그 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양쪽으로 그 절경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계속 가면서 뭘 봤냐면 그 보트를 이렇게 젓는 그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경치를 안 보고 왜 그 사람을 자꾸 보냐. 근데 내 눈에는 경치는 눈에 안 들어오고 뭐가 신기하냐면 이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월급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일 안 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진짜 보기에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간신히 막, 야, 나중에 물이 부족하고 하니까 돌만 이끌는데 돌 위로 그 보트를 둘이서 들고, 응? 들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가는데 결국은 구이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 일을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밖에 못한대. 왜냐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왜 하려고 할까요? 다른 일보다 그 일이 수입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끄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이거저거 구경할까? 아니,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같은 데 보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무거운 짐을 간신히 지고 가고, 그냥 걷기도 힘들어서 간신히 가는데 사람들이 그 가마에 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갈 때, 야,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진짜 인권 유린이라고 할 거고, 또 인권 탄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좁은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을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인생의 참 문은 오직 한 분, 누구시다? 예수님 뿐이시다. 믿으시길 축복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답니다. 근데 수없는 그런 이제 종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종교들을 자꾸만 서로 이제 다 종교가 다 똑같아 이런 말로 우리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종교적인 수준으로 우리 기독교를 자꾸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비상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그것이 안전하지요. 빨리만 달린다고.
그리고 멀리만 간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되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문을 두드리신다.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 문을 또 주님께서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도 거기 주님 계신가 확인하시고 주님이 또 두드리실 때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꼴을 얻는답니다. 구원을 얻는답니다. 거기에 우리의 필요가 다 담겨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건 다 버렸는데 그리고도 믿음이 뭐냐면 내 건 다 버렸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필요한 거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한 그대로 다 예비하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믿음으로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꼴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문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문으로 향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그리로 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도 좋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 길 끝에 주님 계시고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너무 많은 바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바알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바알이 될 때가 있고 또 세상 것이 바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편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문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우리 문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붙잡힌 바